하나님, 이 교회의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길튼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귀한 제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해가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이 제단이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는 길튼 교회의 종들과 성도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여기 뵈니까 그리웠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8년간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방 이곳을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사임했던 날인데 그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선언했는데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슬프고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설교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이곳으로 오는데 제 마음이 참 떨리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뵐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곳에 제가 서게 되는 바람에 더욱 그래야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밤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뵙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을 배정받아서 들어갔는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목양실 바닥을 분명히 청소를 했는데 하루 지나고 와서 보면 또 바닥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청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더러워지지? 누가 다녀갔나? 아니면 쥐가 이렇게 나타나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닥 자체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 아주 작고 까만 벌레들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퍼져 있어서 이게 제 눈에는 먼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부임하자마자 영적 전쟁이 아니라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잡고 또 잡고 치우고 또 치우고 자고 일어나 보면 또 사무실 들어가면 또 있고, 그러니까 어딜 왔다 가도 벌레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30마리, 40마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길래 어디서 벌레가 생겨나는 건가? 가만 보니까 목양실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봤는데 금방 이제 눈치를 채게 되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도시락 사역을 하겠다고 쌀가마니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생겨난 이 쌀벌레들이었던 거죠. 그 방 공간을 쌀가마니가 가득 메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쌀벌레들이 생겼냐면 쌀 푸대는 성도님들이 계속 주시고 그러다 보니 늘 위에 있는 것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처음에 들어왔던 걸, 맨 처음에 들어오고 맨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그만 오래 묵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쌀벌레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오래 묵은 쌀 가마니를 이제 하나씩 치우고 버리는데요. 어떤 쌀 푸대는요, 이게 귀를 들여대면 사사사사사사사사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벌레들이 그 쌀가마니에 많은지 쌀푸대에
그 쌀 사이로 오가면서 사사사삭거려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갖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 방에는 그냥 이미 원래 있었던 것들만 이렇게 잡고 결국 나중엔 그 쌀벌레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벌레가 꼬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벌레를 잡기 위해서 그때그때 벌레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벌레가 어디서 나오는지 근원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처럼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우시죠. 왜 나는 내 삶에 이렇게 죄의 벌레들이, 실수의 벌레들이, 어려움의 벌레들이 늘 이렇게 출몰할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근본이 바뀌질 않아서 그래요. 근본이.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자아라는 푸대자루를 버리지 않는 거죠. 내가 변화가 없음을, 이것을 두고, 어려움을 두고, 신앙적인 문제를 두고 상담을 해봅니다. 안수도 받아봅니다. 또 예배도 이것저것을 다녀봅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외부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근본에 있어요. 상하고 썩은 부분을 나는 못 찾고 있고 이걸 도려내고 제거를 하지 않으니 당연히 파리가 꼬이고 벌레가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복음은 부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에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부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이 근본의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그대로, 늘 원점으로 우리는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비포와 애프터가 같아버리면 일반 세상에서는 다 망해버립니다. 자,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돈을 냈습니다. PT를 끊었어요. 근데 돈을 기껏 줬는데 식스팩이 안 생겨.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헬스장 망합니다. 병원을 갔는데 안 나요. 그럼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비포와 애프터가 같은데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변한 게 없는데 누가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예전이랑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혹하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설교를 하고 있다고, 봉사를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내 눈이 못돼 보이고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렇다고 예쁜 눈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누가 봐도 예쁘고 온화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도 온화해진 게 아니에요. 눈은 예쁘게 만들었는데 마음 성형은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집회를 갈 때 항상 보는 게 있어요. 그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뒤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 태도입니다. 준비할 때는 부산스러워요. 아주 열정이 대단해요. 아주 하나님 사랑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 회중들보다 훨씬 형편없는 예배 태도가 보여집니다. 성의가 없어요. 이제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좁니다. 헷갈려요. 조는지 아예 자기로 작정했는지. 심지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 스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준비위원이지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에 오면 예배 세팅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집회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전 마음이 늘 무너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알았죠.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합니다. 봉사하게 하고 마음껏 연주하고 뭔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절대 회개는 못하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때 이것이 종교적 흥분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인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예배는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느낌이 있지요. 그런데 집회 마친 후, 예배 마친 후 일주일 동안에 그 받은 은혜가 유지가 됩니까? 이따 가끔씩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이 아이들이 청소년을 마치고 돌아와요.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 아들이 정말 이젠 변화된 것 같대요. 방언도 받았대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그 약발이 얼마나 가요? 일주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했다가도 아니 그냥 또 저놈의 자식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을 오면서 여기서 조금만 차를 타고 가면 제가 치료받았던 병원이 있습니다. 어깨가 좋지 않았어요. 어깨가 좀 왼쪽에 좀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아주 힘든 봉고차 하나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거의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늘 왼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렸어요. 근데 이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돌리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너무 이걸 돌리다 보니까 그만 어깨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교인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제가 늘 그곳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느 날 체외 충격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체외 충격파 아시죠? 드드드드드드 하는 거. 어떤 날은 두통이 와요. 너무 심하니까. 근데 두통이 오고 이걸 강하게 할 때 느낌이 왠지 날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아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는 항상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요? 또 몇 주 지나서 가면 또 아파요? 맨날 이 말을 했어요. 정말. 선생님 조금 더 세게 해주시죠. 이번에 좀 주사를 좀 놔주시죠. 그럽시다.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그러다가 도무지 이상하게 낫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건 진짜 이상하다. 통증이 줄질 않아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이 어깨의 권위자, 명의 교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딱 가서 이제 모든 것을 촬영을 하고 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래요. 길게 자라난 견봉뼈를 잘라내야 된대요. 저는 체해 충격파를 했는데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에다 체해 충격파를 했나요? 그건 환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길게 자라난 견봉뼈를 자르자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과 힘줄 뼈가 긁으면서 염증이 심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고쳐낼 수 있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 병원이요. 죄송하지만 저 병원이요. 있어요. 실상 그곳을 다닐 때 치료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자꾸 어떤 느낌을 원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냉혹하게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변화된 것 같아요. 다음 주도 또 뜨겁게 세팅이 되니까 변화된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죠. 그러나 거리가 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되는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쯤 되었으면 제가 이곳을 세우면서 늘 복음만 외쳤거든요. 아니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곳에서 외쳤는데 시간이 되었으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 자아의 가부좌를 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전 정말 절망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버거울 수 있습니다. 다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으로서 자존심이 우겨지는 거고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이곳을 세워갈 때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한둘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8년 전이니까 훨씬 지금보다도 영했습니다.
지금 40이 넘어갔지만 그때는 이제 30대였죠. 그때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애들이 은혜 받고 울고 했는데 한 주만 세상 나갔다 돌아오면 눈이 바뀌어져 있고 염색을 해오고 뭔가 벌써 이렇게 해딱해딱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앙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야, 어떻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세상만 나갔다 오면 저렇게 맥을 못 추냐. 그래서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제 봉고차에 아이들 다 태워서 항상 주일 저녁만 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구월동 번화가로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시켰어요. 외침 전도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그곳에서 외쳤어요.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그때 아주 중요한 변화는 뭐였냐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끌렸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눈이 이식되어서 보기 시작하자 저 세상은 따라갈 세상이 아니라 거부해야 될 세상이었고, 나도 저들의 삶을 살았었는데 거긴 행복이 없었고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모른다는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청년들의 마음 안에 죄가 줄고 세상을 저버리고 신앙이 점점 커가고 예배 드릴 때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박 목사님 사택에 한 아이가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아이는 4학년 때, 그 아이가 4학년 때 늘 도둑질을 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의 자녀들과 함께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 사택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들어왔을 때 늘 노래를 부른 게 늘 다락방에 뛰쳐나가고 싶다, 놀고 싶다고 한 애였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을 무렵에 얘가 어느 날 산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아들아, 예? 이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놀란 거죠. 산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네 인생을 앞으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돌보며 살아갈 수 없겠니? 그 음성이 이 아이에게 들렸어요. 진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예, 주님 제가 꼭 그렇게 살게요. 눈물로 다짐하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막노동을 뛰었습니다. 당시 6만 원을 벌어오면 그걸 가지고 사택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나 힘든 아이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힘들게 굳은 일도 저희들과 함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고백은 뭐냐면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 아이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그래서 어느 집회가 있게 되면 이 아이의 간증을 적어놓은 그 종이를 가방에 넣어두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증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집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집회를 떠나기 전날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놀고 싶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 장소에 가는 그 택시 안에서 그 가방에서 그 아이에 대한 간증을 적어놓은 그 종이를 이렇게 보면서 확 구겨버렸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식. 가서 도전을 주고 증거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 버렸어요.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교도소 사역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예배를 드리던 재소자들이 많았는데 한 친구가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울고만 있길래 옆에 있던 재소자가 왜 저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울어? 묻더래요.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아이였어요. 자기가 저 목사님과 함께 살았었다고. 그만 그 아이는 또 옛버릇을 고치지 못해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박 목사님 옆에 있었어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은혜와 기적의 장소에 있어도 이 아이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에피소드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왜? 내 근본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에 15절 보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근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때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변화냐 아니면 즉흥적 감정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세상적으로 눈이 아예 돌아가는 일들, 원래 내 본성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막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근본을 바꾸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무엇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까? 바로 나를 버리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은 자아의 푸대자루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깨닫고 얼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이곳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저 왕이 계신 시온성을 향해 크리스찬이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듣고 있노라면 위로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고난이 선물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아라는 푸대자루를 치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요. 여러분, 가시를 손에 쥐고 있으면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잘 듣고 계십니다. 집중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를 버려야죠. 뽑아버려야죠. 놔버려야죠. 바로 자아가 가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아가 재산인 줄 알아요. 자존심 하나 구겨지면 죽을 듯이 날뛰죠. 그러니 늘 아픕니다. 늘 고통을 겪죠. 입술로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가시를 제거를 안 해서 그 가시들이 푹푹 찌르니 여러분의 삶에 조용할 날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자아만 뽑아내면, 자, 자아가 뽑아진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가 뭐라고요? 자아가 뽑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뽑히는 온유의 상태가 되면, 온유해지면 고난은 끝납니다. 연단은 그쳐지는 거예요. 광야는 졸업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자아를 유지하니 늘 아프죠. 늘 광야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고백 들어보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래요. 왜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자기 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네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신앙을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몇 시간 기도했니? 누가 성경 몇 장 봤니? 누가 선교가 하니? 누가 전도하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곧 내 자아가 서려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만 해요. 맨날 성교만 가요. 또 설교만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체질에 맞는 거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 공부로 따지게 되면 얘는 맨날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공부해요. 그럼 뭐 하느냐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에서 점수를 잃고 있는데 늘 그 자리죠.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을 빨리 메꿔야 전체 점수가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보다 남을 섬기길 원해요. 나는 선교를 늘 가는 것보다 그저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자기 하기 싫은 건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은 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버림이에요. 신앙은 버림.
이걸 못하면 대단한 것을 이뤘어도 결과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실상은 진전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의 어떤 수고로 인해서 열매를 취하는 것밖에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들 아시죠? 여러분 새 뼈 보셨어요? 새 뼈는 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어 있기 때문에 새가 창곡을 나르기에 수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비워야 날 수 있어요. 내려놔야지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버리질 못합니다. 내 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수영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수영장을 가보면 근데 처음 수영을 배우는 분들, 특히 시작하신 아주머니들 수영하는 거 보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 일대가 물폭탄입니다. 하도 휘젓고 발버둥 쳐서 정말 곤란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민폐예요. 또 왜 그렇게 발버둥 치실까? 빠질까 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더 빠집니다. 쭉쭉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뜰 수 있을까요? 힘을 빼야죠. 잘하시네요.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힘 빼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힘 빼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력이 있건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안 빠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짧게 다녔니 오래 다녔니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관건은 누가 힘을 빨리 빼느냐예요. 여러분은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빠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나를 높이고 있습니까? 이해가 쉬우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삽니까? 이 문제가 생각보다 교회에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종이 되기 전에 청소년부 교사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교회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서 봤어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자기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냐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거를 실제로 가르치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는데요. 저는 아무리 두 눈 씻고 생각하고 찾아봐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신경 쓰는 부모들께서 애가 고3만 되면 학원 보내라고 예배를 안 보내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자 붙이지 말고. 예? 왜 거기에 애꿎게 하나님 자를 붙여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마치 하나님 일인 것처럼 얘기해요? 저는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지도 못하는데 그 애가 커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요? 자기 이익 앞에서 벌벌 떠는 애가 될 게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했어요. 아니 여러분 부인 말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얼굴만 보게 하소서. 여러분 왜 성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했을까? 사람이 자기를 비우느냐 챙기느냐가 바로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 어디 가서 거창하게 찾을 필요 없어요. 저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네 육신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겉으로는 사망과 형벌이에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보고 다 도망갔어요. 주를 따르겠다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무서웠어요. 로마의 최고의 사형틀이었어요. 최악, 최고의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겉에서 보기엔 사망이지만 실제는 그게 바로 생명이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 아니에요?
죽은 자 같은데 산 자입니다. 죽었는데 산 거예요. 망한 것 같은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 무엇에 실패했죠? 자기를 버리는데 실패해서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팀의 수장이었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적어도 이때는요. 오늘 21절에서 23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단단히 혼인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했어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거는요, 그냥 따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하게 꾸짖고 질책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붙들고 이게 만약에 링이면 링 코너에 가가지고 옆구리 한 대 치면서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혈기 충만한 강한 언어입니다. 이 에피티마오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 주님께서 쓰셨던 단어이기도 하고 장모 열병을 꾸짖을 때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건 어떤 강한 것을 드러내요. 에피티마오의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정도로 강함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드러났다고 봐요. 물론 베드로가 그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어요. 처음에 정말 예수님이 신비에서 쫓아갔을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물을 버린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물로 점쳐지는 삶보다 저분을 따라가면 이 형편보다 더 나을 것 같은 삶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 등지고 집 떠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덜렁 자기 혼자 십자가 달려 죽는다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둥 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발언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일 수 있어요. 몸은 가까이 주님께 있는 것 같고 예배당에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마귀가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게 보여지는 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겉과 속은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해서 두려워한 적 있으십니까? 두려운 적 있으세요? 제가 이곳에서 훈련했던 한 친구를 기억해요. 예전에 조직폭력배였던 강한수 형제예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며 훈련하며 특히 여기 6층에 올라가서 이 친구가 늘 소예배실에서 성경을 쓰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훈련하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했던 그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변한 게 아니면 어떡하죠? 저는 이게 변한 게 아닐까 봐. 변한 적이 없을까 봐. 다시 옛날이 또 튀어나올까 봐. 전 너무 이게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너무 두렵다고. 나 변한 게 맞냐고.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고백을 들을 때. 왜냐하면 신앙인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십자가를 입에 달고 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자기 부정의 흔적이 없으면 그건 코미디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자 같지만 순식간에 종교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마귀의 역사에 잡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충만의 얼굴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보면 다 자기 부인의 얼굴만 있는 것 같죠? 아니죠. 자기 충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얼굴을.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파님 그랬어요. 파님. 이게 복수형이에요. 얼굴들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을 보고 자꾸 파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한 사람인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충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충만한 순간 자기 부인은 끝나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는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다고 해요.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둡니다. 그 원숭이가 과자를 이렇게 꽉 쥐면 손을 뺄 수가 없는 그런 병을 놓습니다. 그런데 놓으면 빠지게 됩니다. 이때 원숭이가 그 먹이를 보고 과자를 보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사람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놓고 가면 되는데 이 쥔 손을 놓지 않아서 사냥꾼들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잡는 거 너무 쉽다고 말레이시아 관계자들 얘기해요. 원숭이 잡으려면 빈병과 과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버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버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버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버려야지 사냥꾼이 오는 게 보입니다. 버려야 이게 죽음이구나 깨달아집니다.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막을 길은 나를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놓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붙들려서 동반으로 그냥 사망행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참 버리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버릴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저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 생활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순종을 해서 몸은 신학대학에 갖다 놨는데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고 힘든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난 어떻게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제 신앙에 이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강원도 춘천이 제 고향입니다. 춘천에서 이렇게 집에 있다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청량역에 내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서 이제 서대문으로 가요. 그 신학대학을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꼭 도살장 끌려가는 사람처럼. 밖을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혼자 죽어갔어요. 햇빛이 쨍쨍 찬란하게 비춰도 저에게는 항상 구름 낀 날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 안에 사랑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걸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버스 안에서 고뇌만 하고 고민만 하고 가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레마라고 하죠.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 한 구절을 여길 받게 하시는데 저는 외웠던 구절도 아니고 알았던 구절도 아닌데 갑자기 마치 빛이 반짝거리면서 뭔가 휙 지나가듯이 마음으로 어떤 말씀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눈이 떠졌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제 멘토께서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늘 설교를 하셨는데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뭔가? 의미가 안 와닿는 거예요. 뭐지? 그때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깨달아졌어요. 아,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내가 이제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 포기하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알고 책에서 접했지만 여러분께 와닿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으시는데 그때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 거짓말 같아요. 눈이 환해졌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말 저에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세상이 환해져 보여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지? 풀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제 안에 아주 모진 구름과 안개는 싹 걷어지면서 주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답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눈이 띄어져서 놀랍게도
제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멘토가 계신 마가야 다락방으로 저는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짐을 싸서 올라감으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본격적인 훈련. 그때 이후로 참 그것을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비운 만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포기한 만큼 어려운 것을 피해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려가고 놔버리면 손해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 실제로 유익이에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거기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그 뒷산에서 기도하고 비우는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요, 전 여러분 여기 못 떠났을 거예요. 훈련하지 않았다면 저 여기 못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응답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오히려 코로나 때 은혜를 주셔서 잘 되고 있었어요. 제가 속한 교단에 이 교회가 벌써 이름이 나서 교회 성장 사례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깊어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지 그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어딜 가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을 자랑했었거든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 평생에 이곳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와서 보는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저 카메라는 저렇게 해서 달렸지, 저때 저건 저렇게 해서 그런 거지, 여기서 앉아있는데 그때가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제 젊음과 열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기존 교인들 중에 제가 갑자기 떠나게 돼요. 예고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혼자 말도 못하고 2달 동안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은 죽어가면서 저는 혼자 참고 있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발표하고 떠났을 때 누군가는 저의 떠남으로 인해 아픔을 받으신 분들, 상처를 드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그때 비움의 훈련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도 그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나를 한번 내려놔 보고 주님만 사랑해 드려 보세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를 개척하며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위해서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면 오늘 저의 이 고백을 듣고 우리 함께 다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함께 하시자고요. 다시 함께 뛰시자고요. 주께서 귀한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으니 목사님을 섬기며 다시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울수록 주님이 보일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수록 주께서 일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 길튼 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길튼 교회, 참 이 교회 이름을 제가 사랑했었습니다. 길을 트는 교회.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길을 터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길튼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서 나가셔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길등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실제로 나를 비우고 오직 예수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며 옛사람의 생활을 절대로 거부하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순식간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철저히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비전 같듯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풍성하게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절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고 버겁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옛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마귀에게 붙들려가는 지옥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내 자아의 가부좌를 다 틀어버리는 것들을 하나님 다 풀어버리고 주님, 내가 어려워도 모욕당하고 억울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길 교회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주님께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주님,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비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옛사람의 흔적이 보이거든 하나님 가슴을 치며 마음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어거스틴처럼 하나님, 왜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깨닫게 하셔서 결국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으니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여기 있으니 그저 나를 비우고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나는 달아 없어지게 하시며 오직 예수 이름만 빛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세례 요한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요 바라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만 나아갈 때 우리 길등교회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이 자리, 그리고 그 시간들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가고 나를 바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온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줄로 압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으신 하나님, 마음을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본을 고치고 나를 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능력이 이제 앞으로 나를 비우고 비운 만큼 보기로, 포기한 만큼 얻기로, 누리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